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주간 중에도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땀을 흘리며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물론 재정을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함께 우리 성도님들 땀을 흘리며 내 손으로 하나님의 또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함께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 외에도 함께 오셔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기쁨의 교제 시간들도 함께 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요. 이 사과도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부와 재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제일 경계하는 것은요, 탐욕입니다. 탐욕.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또 잠을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그러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누리기 위해 그러한 물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결코 그것을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이죠.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그 물질의 욕심이 강한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맛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에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서는 이래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두 배로 준비해서 안식일에 그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꼭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해결했다면 또 내일을 걱정하고요.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또 일주일을 걱정합니다. 일주일이 보상되면 어떻습니까? 또 한 달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일이면 또 내일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음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도 어김없이 광야를 헤매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탐욕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탐욕의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탐욕이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물질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탐욕이냐 아니냐를 결정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결국 물질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고요. 물질을 주인 삼아 우리는 그 욕심의 마음으로 기울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세상에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또 물질을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일까요? 사실은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손에 쥐면 놓을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후하게 그렇게 베풀며 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있는 사람들이 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기 힘든 우리 인간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물질들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입장에서 바울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의 권면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초반부에 보시면 교회 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부하게 되려 하다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물질의 교훈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부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인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재물이 늘어나고 권세가 높아지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오늘 솔로몬 왕을 함께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가 기본에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엇을요?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순수했던 솔로몬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특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보너스로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너스가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40년 동안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에는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주고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왕이 솔선수범해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던 이 솔로몬이 결국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자리에 올라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온 우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니까요, 이제는 사람조차 그 물질 아래 두게 됩니다. 한없이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함으로 사람들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마음을 물질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우리가 속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물에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더 깊어지게 되면요, 마치 그 물질이 나를 지탱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전 인생을 기대어 두고 이제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기서 정함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확정, 무엇인가를 결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질에는 어떤 결정된 안정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물질은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조차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러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또 체력을 단련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는 길 중간에서 도적들을 만나면 자기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자기가 많은 재산을 거느렸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언제나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보시면 로마 본토에서 이제 장마급을 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텐트를 만드는 일, 이것을 통해서 제법 돈벌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이방인들은 로마시에서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고린도까지 쫓겨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생에 귀한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에게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로또 한 장 걸려서 엄청난 거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주식에 투자했던 돈들이 주식이 폭락하여 그 모든 돈이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안정감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번 불어버리시면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실수하여 그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우리가 기대고 있던 모든
삶의 기초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감을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줍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꼭 기억나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자, 그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주실 때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었는지 주인이 이제 내가 이 종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벼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소문이 이 종에게도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 이 종에서 쫓겨나게 되면 나는 힘이 약해서 땅을 팔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생각하여 이제 그가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졌던 것보다 더 적은 양으로 서류를 고쳐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 입장에서는 그저 땡큐겠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류를 고쳐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종이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그 어려운 때가 닥치면 은혜 입었던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종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종을 칭찬했던 부분은요. 그가 한 가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데요. 물질을 내가 쌓아두고 또 내 손에 움켜쥐면 언젠가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데 그러나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면 결국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자신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물 없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고 또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필요성들은 우리가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얼마나 물질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힘들었으면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교훈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 물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경험하는 모든 물질 문제 앞에서도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또 내게 일자리 주셔서 그 시간 동안 이 물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 부분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물질을 다스려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코 이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최소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에게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물질이 생겼다 쌓아둘 궁리만 하지 마시고 그 물질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친구들을 사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민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물질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의 문제를 주장하며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우리 소피아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민감한 물질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읽게 되어집니다. 물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로 사람들과 원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서 오히려 사람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